오늘 말씀 58편은요. 다윗의 믹담시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믹담시는 어떤 귀한 교훈을 남기는 시이긴 한데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것은 어떤 아마 음표이지 않을까, 어떤 곡조 같은 그런 건데, 이 곡조의 분위기는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뭐 이런 소원을 담는 그런 곡조의 시가 58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요? 어떤 누명을 썼다거나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판결에 맡겼는데 이 판결이 시원치 않을 때, 이 판결이 공의로 잘 판결해 줘야 되는데 판결에 딱 맡겼더니만 오히려 불의가 판을 쳐서 내가 더 억울해졌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제 이름에 먹칠을 당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저를 오해하거나 있지 않은 일에 누명을 쓰거나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청년이 되고 그러면서 여전히 어떤 이름에 대한 명예욕이겠죠. 제 이름에 먹칠당하는 것이 싫어서 아마 그런 욕심이 저 안에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누명을 써서 그것을 아무리 대변을 해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안 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말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왜냐하면 나도 똑같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제는 그래도 조금 많이 좀 내려놨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뭐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제 이름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누명을 쓰거나 이러면 뭐 속상은 하겠지만 예전처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아둥바둥하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는 어느 정도 좀 그런 시간들을 보내온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누명을 썼을 때,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괜히 오해를 받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걸 누군가가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누가 딱 나타나서 이걸 바르게 딱 잡아주면 좋겠어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관이죠. 재판관들이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풀어줘야 하는데, 이 재판관들이요, 돈을 먹었는지 내가 뇌물을 안 바쳤더니만 판결을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억울함이 더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소하죠. 고등법원에다가 다시 한번 항소를 했어요. 근데 이 법원 재판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또 돈을 안 줬더니 나한테 또 억울함을 계속 벗겨주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항소해야죠. 대법원 가야죠.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 갈 때는 기대하는 게 뭐예요? 공평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데 대법관도 똑같아. 그럼 이제 어떡하겠어요? 이 억울함을. 이 억울한 상태에서 이 마음을 담는 듯한 표현이 오늘 58장 1절입니다. 1절에서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너희가 정의를 말하지 않고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해결하거나 바르게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통치자들, 재판관들, 그 권세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떠냐 봤더니 2절에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마음에서부터 솟아난 악이요, 손으로부터 폭력을 계속 무게를 달고 있어요. 그들이 쌓는 것은 폭력으로 얼룩진 악만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래. 사실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요 죄인이요 죄악 중에 태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러니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 무시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짓밟히든지 간에 나만 보호되면 괜찮아요.
이런 순악한 걸로 똘똘 뭉쳐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아요. 이 귀를 막았다는 건 억울함의 호소나 정리에 대해서는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5절의 비유가 재밌어요.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아요. 원래 피리를 불면은 뱀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아리 섞여 나와야죠. 이렇게 피리를 불면은 슉 나와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독사가 귀를 막아버렸어요. 술사가 부리는 소리도 듣지 않아요.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 온갖 독만 품고 있지 어느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는 독을 확 머금은 그런 독사 같은 자들. 이게 누구예요? 재판관들, 통치자들. 이 사람들이요, 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공의로 정의로 판결하기보다는 온갖 악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의 독만 가지고 그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를 묵살하고 짓밟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나의 억울함을 풀 곳이 이제는 없어요. 근데 없는 줄 알았더니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자, 6절 우리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누구를 부를까요? 시작. 하나님이요. 여기 하나님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대법원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나의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아도, 이 땅에서 나의 누명이 벗겨지지 않아도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가장 높이 계세요.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보다도 더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요, 이 세상의 어떤 재판관보다도 마지막에 결국 심판하실 마지막 재판장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억울하고 누명 쓰고 답답하고 힘들 때 누구를 부르시면 되냐 하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악인들의 이빨을 뽑아 주십시오. 6절에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발톱 빠진 그런 곰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것들 위에서 통치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빨과 발톱은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빨을 그냥 꺾어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고 그들이 급히 흘러가는 물처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물이 빠르게 샥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서 확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화살을 쫙 당겨서 이제 쏴야 되는데 화살이 똑 부러지네요. 아무 쓸데없는 그런 살이 되는 거죠. 8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게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달팽이가 지나간 자국 있죠. 달팽이가 쑥 지나가요. 그러면 진액이 살짝 묻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금방 사라져요. 그것처럼 이 불의한 사람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무섭네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햇빛을 못 보고 죽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뜻이에요. 9절 가시나무 불이 가마에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든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제 막 불 피워서 가마를 막 데우려고 했는데 그게 불에 붙기도 전에 바람이 불어서 꺼버리게 하는 거. 혹시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십니까? 이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이 58편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버려 주십시오. 막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요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막 여기 와가지고 막 져주기도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진짜 재판장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실 건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의인은 원래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과를 보니까 악인이 결국은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냐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들의 마음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과를 보고 의인이 기뻐하게 될 것이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 이게 이제 심판을 받아서 악인들의 죽음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냥 현대어로 의역하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11절. 의인은 악인이 벌받는 것을 보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리라. 악인의 피를 잔에 담아내어 함께 건배하리라. 다들 환호하며 말하리라. 규례를 지킬만 하구나. 상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 의역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10절 11절은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셨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거라는 결론의 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58편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억울한 일이 있으시거든 호소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은 악인이 되지 마시고 나의 이 억울하고 누명을 벗겨내기 위해서 똑같이 나쁜 일에 가담하여 그 상대편을 이김으로 내가 나의 누명을 벗기려고 애쓰지 말고 나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하면 돼요? 하나님께 호소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억울함 때문에 답답한 일이 계시다면 오늘 그 소리를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한마디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호소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런데 사실은 나도 누군가를 억울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내 개인적으로만 읽을 때는 역시 내 억울함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막 저들의 일을 꺾어주십시오 막 하고 싶어요. 저것들도 달팽이 지나가는 자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에서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막 그럴 것 같은데 사실 가만히 서보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는 나 때문에 누군가는 억울한 적이 없었던가? 나는 여태까지 옳게만 살아왔는가? 내가 누군가에게는 혹시 이런 누명을 씌우지는 않았던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내가 옳아서 한 말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깊이 파인 상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나는 이 말이 지금 들려줘야 했을 말이라서 들려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요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 인생을 다시 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함을 당해봤다면 사실은요 나도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적이 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 사람의 삶을 다 몰라요. 그 사람의 생각도 다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범위에서 그냥 내가 옳다 생각하는 범위에서 그 사람을 맞추다 보니까 나도 오해할 수 있고 편견을 가질 수 있고 나도 그 사람을 억울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시편 58편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 좋아요. 근데 두 번째, 내가 누군가의 심판자는 되지 않으셔야 돼요. 나도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나도 그렇게 공의롭지 않아요. 나도 옳게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재판관들도요, 판사들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하지 않잖아요. 그 판사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공부를 하며 그 법전들을 다 연구하고 사례에 따라서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재판에서 들어보고 증인들, 증거들, 변호사 이야기, 검사 이야기 들어보고 가져가서 다시 판결문을 살펴보고 또 사례를 살펴보고 법전 살펴보고 뒤져보고 해서 그래서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판사가 모든 판결을 다 100% 옳게만 하느냐? 그럴 수 없죠. 우리들은요, 아무리 내가 옳게 하려고 해도 모든 것이 옳게 결정된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만 모태에서부터 악인으로 출생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실은요, 모태에서부터 악인으로 출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 없구나. 모두가 다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58편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억울함을 호소하세요.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도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 안에서요, 사실은 우리가 구해야 될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정의롭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공평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생각이나 내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내가 왕 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건 단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통치를 받아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요, 어느 순간에 그 내 마음이 꺾여버리고 메말라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 되시면 그때부터 다시 회복될 겁니다. 내가 왜 은혜를 상실했을까? 나에게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 왜 내 안에 행복함이 자꾸 무뎌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 때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분 손안에 맡길 때요, 그때부터 새로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영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헛된 마음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 나라를 생각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